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죠? 낮에 덥고 밤에 춥고 이러면, 그리고 비가 자주 오고 하다 보면 감기가 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막 목감기, 코감기 한번 왔는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해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컨디션 조절, 몸 건강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린애 취급하거나 애송이 취급하는 것을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진짜 어린아이인 그냥 애들도 그래요. 진짜 애송이들인 어린아이들도 자기를 그렇게 애 취급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한 대여섯 살짜리 꼬마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그야말로 5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 아들이 요리의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냥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엄마가 저녁 준비하면서 붙잡고 있는 이렇게 뭐 후라이팬이나 이런 뒤집개 같은 거를 막 달라고 합니다. 내가 해볼래, 내가 해볼래. 그러니까 엄마가 하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 어머니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아 이거 뜨겁고 큰일 난다고 하면서 다 크면 이제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계속 보채면 저희 세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수야 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랬으면 이제 등짝 스매싱을 한 대 갈기고 그냥 나가 놀으라고 밥 다 되면은 들어오라고 그죠?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죠. 그러니까 요리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가스불 잘못 따라다가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뜨거운 기름 같은 게 튀면 알잖아요. 화상, 기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6살 때 그런 거 하나 딱 얼굴에 하나 튀어봐요. 그거는 그 흉은 지워지지 않죠. 결국 아이에게 불을 사용하는 요리를 섣불리 맡기지 않는 이유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이는 서툴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해서 어린아이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엇이 되었던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고요. 처음에는 자신이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죠. 저도 저 응봉동 산꼭대기에 옛날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놀이터가 이렇게 좀 경사가 지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 할머니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보자기를 목에 이렇게 둘러요. 그죠? 그럼 뛰면 이게 팔락팔락 거리잖아요. 그럼 뭐와 비슷해요? 슈퍼맨과 비슷하다고. 그러면 내가 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왜 경험이 없으니까 왠지 이 보자기가 나를 날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지금으로 보면은 한 1.5m나 한 2m 정도 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이 보자기를 두르고 내가 발을 띄면 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주 어렸을 때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빵꾸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10대가 지나고 20대가 되고 하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그리고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갈수록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0대 때는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막 사고 치고 그게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건 후폭풍이 어떠한 내 인생의 어려움을 갖고 오는지를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를 점점 더 먹으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무시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예화는 제가 과거에 한 두 번 정도 제가 들었던 예화예요. 자, 많은 분들이 그 영국의 20세기 초에 1911년도에 제임스 매튜 벨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피터팬이라고 하는 동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동화 속의 주인공은 피터팬이 물론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원래 주인공은 웬디예요. 웬디. 그렇죠? 그리고 런던에 사는 여자아이입니다. 마이클과 존이라고 하는 동생들이 2명 있어요. 그렇죠? 3남매인 거죠. 이들은 동화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한테 맨날 동화만 좋아한다고 꾸중을 듣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런 웬디네 집에
누가 왔는데 이 개가, 그러니까 웬디네 집 개가 그림자를 빼앗아요. 그게 누구냐면 피터팬이에요. 피터팬의 그림자를 그 웬디네 집 개가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팬이 팅커벨과 함께 웬디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웬디가 피터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웬디는 개에게서 잃어버렸던 그 그림자를 되찾아줍니다. 아마 무슨 그림자를 꿰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자 피터팬은 감사의 의미로 웬디에게 그 유명한 네버랜드를 소개해주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버랜드. 이제 피터팬과 웬디 그리고 웬디의 두 동생들은 네버랜드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후크 선장을 맞닥뜨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해적들과 싸우고 하는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웬디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네버랜드라는 곳에서 피터팬은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영원히 12살에 멈춰서 소년으로 살아가요. 그죠? 사실 네버랜드라는 곳은 아무도 늙지 않습니다. 즉 아이들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물론 나중에 웬디와 동생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지만 피터팬은 네버랜드에 남게 되죠. 영원한 아이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피터팬의 특징, 즉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이러한 성향을 이제 1983년에 미국의 임상학자인 카일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대단히 파급력 있는 저서를 발표하는데 그것이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란 책입니다. 심리학 저서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터팬 증후군이란 신체적으로 어른은 되었지만 책임은 지고 싶어하지 않아서 스스로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아까 그 요리를 하던 아이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유아기 때는 자신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점점 세상이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부모 의존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나이까지 아이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동안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제 몸은 다 자라버렸고 이제는 후라이팬을 들고 자기가 스스로 요리를 해먹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 요리는커녕 숟가락조차 들려고 하지 않고 부모한테 떠먹여달라고 하는 성인이 되어버립니다. 나이가 40인데 여전히 지능지수가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어떤 의지와 어떤 삶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12살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물론 심리학으로 보자면 사회 속에서 이 신드롬이 나타나는 심리적 원인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19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이제 그러한 경기 침체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에서 지나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도태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게다가 부모나 주변인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게 되니까 이걸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왜 스카이캐슬인가요? 드라마 있었죠? 거기에서 누구더라? 예서의 오빠인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누가 너무 그 큰 어떤 압박감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나 그러지 않나요? 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도태됨을 너무 두려워해서 피해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피터팬 신드롬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자고요.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피터팬 증후군을 가진 어른들이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영적인 피터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즐비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4장 11절부터 써나가는 이런 어떤 문학적인 저술 방식은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이 원청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피터팬 같은 이들을. 그리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를 저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물론 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를 듣는 청자들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고등학생들한테 덧셈 뺄셈을 가르쳐야 되는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청자들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저자의 말에 집중해서 이걸 듣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살짝 빈정대면서 무시하는 뉘앙스로 이들의 수준을 폭로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의 저술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애송이 취급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니까요. 그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무시받는 것을 대단히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런 어투로 말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이런 어투라는 거 들어보세요. 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교육 받은 기간을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 수준 정도가 되셔서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아직도 기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세요. 이러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만 상대방을 무시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극을 줘서 시선과 어떤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5장까지의 논지를 이어오면서 이제 5장 11절부터 약간의 도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투를 바꾼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5장 11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번 주 본문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마치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적인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리스도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가 앞으로 이어갈 내용들은 물론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선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하므로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인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특히 제 시절에는 우리는 이제 중1 때부터 수학의 정석 있죠. 정석하면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수학의 정석 1부터 시작해서 2 있고 뭐 상학원 있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처음에 집합 부분은 이해가 돼요. 수학 이런 거구나 쉽다. 그런데 그러다가 뭐 근해 공식도 나오고 1,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무슨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죠? 그리고 뭐 미적분 나오고 로그 함수, 삼각함수, 도함수 이런 거 나오면 그 확률과 통계 마지막에 그러면 책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수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한번 이걸 놓치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분을 너무 잘 알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수학의 그 진도가 쭉쭉쭉 나가고 이제는 문제 풀이를 해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죠? 로그 함수까지 가면 이게 뭐야 인테그랄이 뭐고 이게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야 하는 거야. 그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있죠.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을 못 들게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고개 끄덕거려. 근데 사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의 이 저자는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투트랙 전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들의 의식을 환기시켜서 더 깊은 신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이 참 진리, 이 논지를 이해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 즉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을 뭐 혼내기도 했다가 얼르고 달래기도 했다가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주며 칭찬과 훈계를 번갈아 가면서 이 논지를 따라오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6장 1절부터 보니까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도대체 영적인 젖이나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정말로 어떤 어린아이들인지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영적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면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호모로기아스, 그죠? 이 진리의 말씀. 그런데 이 기초를 아는 초보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멈춰 있어요. 그런데 그 초보적인 것들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함. 이게 과연 초보적인 걸까요? 자, 회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믿음이죠. 지금 회개와 믿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까지 이런 것들의 가르침에서 멈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회개와 믿음, 부활과 심판 이러한 주제들에 멈춰 있는 것이 초보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생활을 최소한 15년 이상은 다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와 함께 한 5년 이상 뭐 제임스 패커의 책들이나 아니면 뭐 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좌 전집을 다 공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루는 주제들이 뭐 믿음이라든지 회개, 그죠? 참된 신앙,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이잖아요. 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기에서 멈춰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거 시작도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주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 박사 논문이 나와요. 회개에 대한 슈브 그리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와 같은 이런 이 주제 하나로 신학 박사 논문이 수천 개가 나온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쉽거나 단순한 이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질문하면 부활과 영원한 심판 뭐 이러한 것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제들이나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다라는 말일까요? 여기 이 초보에서 멈춰 있다라고 하니, 자, 우리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은 이 주제들이 수준이 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힘주어서 강조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2절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맞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함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영어로도 이제 perfec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텔레이오테스라고 돼 있네. 그런데 이 말이 그 신학 사전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텔레이오테스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뭔가 퍼펙트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 텔레이오테스는 완벽함이라는 말도 있지만 maturity, 즉 성숙함이라는 뜻이 사실은 이 문맥에선 더 맞는 번역인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건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박사 수준 정도로 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구나. 그게 아니라 성숙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데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단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공부하고 이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선 목사도 어린아이일 수가 있고 장로도 어린아이일 수가 있고 신학 박사인데도 어린아이일 수가 있고 교수인데도 어린아이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론은 있는데 삶이 없는 겁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마치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30년 동안 어디 개혁주의 그런 신앙 공부하는 그런 교회에서 혹은 따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4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잘 알아. 뭐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우스워 죽겠어. 근데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많이 합니다. 원어도 헬라어도 퍼펙트하다고 해.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은 그런 자는 영적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다 아는데 삶에 적용이 없는 거예요. 배운 것과 삶이 별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어린아이에 멈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교훈들, 즉 교리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순간적으로 역사하여서 영적인 장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혹은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그것이 곧 아는 것이 지식이요 힘이라고 했으니 신학 지식을 아는 것이 곧 성숙함, 장성함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며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삶의 훈련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삶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큰 분과가 5개가 있어요. 주로 신학교 가면 첫 번째 구약신학, 신약신학, 그리고 역사신학, 조직신학이 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실천신학이라는 분과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은 실천하지 않으면 완전한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삶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인 거예요. 왜? 야고보서에서도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행위로 나타내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삶이 없으면 머리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머릿속에서 신학이 터져 나오는데 머리에서 멈춘 거예요. 내 가슴은, 그리고 내 삶은, 내 헌신은 조금도 내 신학과, 내가 알고 있는 신학과 맞지 않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회개, 믿음, 세례, 부활, 심판, 이러한 신학적 가르침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적용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드롬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몸은 이미 커서 어른이지만 자신이 배운 바에 대한 삶의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적인 이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내가 많이 습득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가슴으로, 나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고 있었는데 허락할 게가 아니고 주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하지 못한 건 뭘까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그런 명령들까지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러한 신앙적인 것들은 내 삶의 일륜지대사 그런 의무들의 다음 수준으로 그것을 격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무슨,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서 아까운 겁니다. 내가 이런 걸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어드릴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시간을 내어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성숙으로 나아가기 원치 않는 겁니다. 피터팬들이죠. 그러한 성도들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영적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들만 사는 네버랜드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책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돈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들만 가득하고 교회에 어른이 없습니다. 나이가 30 먹고 40이 먹는데 어른이 없어요. 아무도 공동체적 삶이라는 것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먼저인 거예요. 자, 이제 6장 4절에서는 이제 다른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교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영적 어린아이 그리고 어떤 책임 이런 것에 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배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자, 먼저 4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심지어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갈이라고 하는, 즉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히브리서 처음 설교할 때부터 접속사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계속적 연결을 시키는 서신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종류의 접속사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강의를 쭉 한번 거슬러서 찾아보시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네 번째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6장 3절에서 4절이 뭔가 그 내용이 좀 바뀌고 다른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므로가 나오면서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이 만약에 배운 바를 삶으로 녹여내는 성숙의 수준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이들이 완전히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배교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교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나중에는 사실상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변심되어서 배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참 믿음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늑대는, 양을 겁탈한 늑대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쭉정이도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배교라는 것이 사실상 회개의 기회를 잃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평행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회방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건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령 모독죄는 바로 배교다라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교는 곧 그럼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걸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고 구원의 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고 알 것 다 안다라는 사람들이 지식만 있고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이중성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배교하는 자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구원론적인 견지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원래는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성경 공부 때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6장 7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참된 주의 백성이, 참된 주의 백성이든 아니면 배교자든 간에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는 자는 똑같습니다. 말씀은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밭에 내리는 비도 다 같습니다. 비도 내려요. 하지만 문제는 합당한 채소를 맺느냐 못 맺느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참된 백성들과 배교자들의 차이점은 바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애초에 땅에서 씨를 뱉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할지라도 귀로는 다 들어와요. 하지만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위에 아무리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땅이 단비만 빨아먹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꾸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금 야고보서 3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 그리고 관용, 양순, 그리고 긍휼, 이러한 요소들은 여러분 보여지는 겁니까? 이것이 돈이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인격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요소들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그러니까 인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긍휼, 관용, 화평, 양순, 이러한 인격적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결국 뭘로 드러날까요? 뭘로 드러납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결국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 인격적 성숙은 당연히 삶으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인격적인 사람인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까 3장 17절 18절이었고 이번엔 2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행동의 단위로서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000배, 그러니까 절을 3,000번 한 것,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어떤 특정한 예의의 행위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착한 일, 선행, 기부하는 거,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교만함과 욕심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인격적 삶은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 속에서 그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교리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한 배움으로 체득하고, 그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하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자, 주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적 삶을 녹여내는 사람이 바로 6장 7절에서 말하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가시와 엉겅퀴를 열매로 내면 어떻게 돼요? 불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개혁신앙의 가르침은 결국 그게 제가 맨날 책 같은 걸로 공부하고 성경 보고 하는 건 그것이 우리가 신앙지식 쌓아서 거기서 그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 삶의 열매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공부하고 골몰이 묵고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삶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이단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그거 하자고 개혁신앙 하는 거 아니고, 그거 하자고 335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결국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이 배움과 삶의 싸움을, 이 경험을 쌓고 쌓아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정규 목사가 여러분들 데리고 이런 거 계속 30년 40년 가르치고 여기서 멈추려고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를 개척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형리 없이, 전도 폭발 없이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디서 무슨 전도 세미나를 하고, 그게 아니고 이 정말 넓고 넓은 이 신학과 신앙의 세계에서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고 더 어떻게 나가면 이제는 신학의 그 어떤 뼈대와 그 넓은 범위에서, 물론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받는 도에 대해서 나의 친구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 수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즉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영적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네버랜드와 같은 교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렇죠? 성도의 삶이라는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것을 딱 질색하며 죽을 때까지 영적인 미성년자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되어버렸다고. 부담 가지기 싫어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셨다면 어찌 그러한 말이 우리 입 밖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믿음이 좀 약해서, 처음 믿는 사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힐난하는 것은 10년, 1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는 사람들, 영적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어린아이들을 향함입니다. 감성만 충만한 교회, 부드러운 닭고기 스프만 주고 딱딱한 빵은 주지 않는 교회.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어려워서 다음 주에 안 나올래요 이래버리니까 교회들이 화들짝 놀라서 그들에게 딱딱한 빵을 먹이질 않는 겁니다. 이유식에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이 지나도 말씀의 이해도 낮고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쉽사리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오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안 닥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 분량이 쫙 이르르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아주 이뻐하셔서 요만큼의 고난과 이만큼의 역경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영적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어린아이였습니까? 신실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잘 아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이 내게 닥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만이며 교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딱딱한 빵도 깨물어 먹고 소화시키고 역경과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게 물질적인 힘듦이 찾아오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실 들어가서 무릎 꿇고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죽을 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성경 말씀에 주님만 붙들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태연한 태도를 보이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때요? 어이구, 어떻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런 고난이 닥쳤는데 어떻게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어? 그런 자가 바로 어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른. 신앙의 후배들이 보고 내가 저 형, 내가 저 언니, 내가 저 누나 보면 와, 정말 믿음의 기관이 된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